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의 벽을 돌파하자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본격적인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차례인데 제가 잠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우리 교회 그 소그룹 모임 목장 편성이 조금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편성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특별히 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가지고 좀 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성도들 간의 어떤 말씀 묵상과 또 좀 이렇게 서로를 향한 어떤 중보의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프레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프레이가 된다.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목장원들끼리 우리가 더욱더 중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그랬고, 오늘로써 이제 여러분들 주보 광고를 보면 목장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목장 편성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1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기도 모임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인도자들과 함께 훈련과 또 어떤 헌신의 훈련을 좀 가져서 보다 더 열심히 좀 매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특별히 어떤 믿음의 삶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영역이라든지 영혼, 믿음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다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유행이 이제 3차, 이제 앞으로 4차, 5차 계속 올 건데, 이러는 가운데 사실 우리 모두가 지쳐 있어요. 그렇죠?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이 주일 예배 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어떤 돌파하자, 좀 힘을 내보자, 좀 우리가 함께 좀 이겨내보자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서 신년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래, 갑자기 부흥회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갑자기 부흥회예요. 우리 2021년 갑자기 부흥회의 신년 이 돌파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다시 이겨내는 그러한 축복이 또 힘들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지만 또 우리 가운데 갑자기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다시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이겨내는, 그리고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 현실의 벽을 돌파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볼 건데,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샘플로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을까? 강한 민족이 아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뜻도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의지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이 죄의 시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는요,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한 민족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또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히스토리, 그 역사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인 이 여호수아는 이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의 훈련,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어떤 이방 신과 또 음란과 또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할 때 막연히 어떤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훈련과 또 연습을 시키시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지상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여정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부분들, 어떤 우상의 부분들, 이 세상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몰아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여겨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 우리는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경계선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심각한 어려움, 어떤 최악의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위기죠. 어떻게 보면 사면 초가의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가운데 위기, 정말 사면 초가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 먼저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모세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치,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지는 그 위치, 또 대통령이 가지는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2020년도를 보내면서 그 대한민국의 그 교수신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수들이 이제 매해마다 이렇게 그 사자성어를 뽑아요. 2019년도를 보내면서 그때 뽑았던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각자도생이었어요. 각자도생. 이번 2020년도를 보내면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뽑았냐면 아시타비라는 그 사자성어를 뽑았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야. 이게 요즘 속어로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다. 어디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한 해였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참나온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오늘날 이 지도자가 참 없다라는 것, 참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고 어떤 자기의 욕심에만 이익을 내며 또 그 민족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아우르고 또 민족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야당은 잘하고 있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 못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데 더욱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참다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이끌어냈던 민족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비전의 상실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가운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아직 그 광야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을 봐도 광야, 뒤를 봐도 광야, 옆을 봐도 광야, 흘겨봐도 광야, 한쪽 눈 감고 봐도 광야, 두 눈을 감고 봐도 광야예요. 그냥 광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혼돈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수영으로 영국 해협을 건넜던 그 최초의 여성 수영 선수인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1952년도에 9월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그 5km 정도 떨어진 그 카타리나 섬에서 다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이제 무려 한 16시간을 수영을 헤엄쳐서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성공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성공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래요. 16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또 쉬지 않고 수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바다 수영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 섬에서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이제 수영을 해 나가는데 이제 상어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트만 이제 같이 동행한 채 이제 수영을 해 나갑니다. 정말 힘든 여정인데 게다가 그날은 좀 추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제 7월 4일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수영을 도전했었는데요. 근데 안개가 또 이제 가득했어요. 안개 가득했어. 한 15시간 정도 수영을 해서 막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체드윅이 더 이상 수영 못하겠다고 이제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막 호소합니다. 그때 배에 자신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녀에게 조금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막 격려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그녀는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배에 오르고 맙니다. 그녀가 배에 딱 오르자마자 저기 해변이 보이는 거야. 800m만 가면 거기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내 눈에 보였더라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개가 제 승리를 빼앗아갔어요. 안개가 제 승리를 빼앗아갔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 광야에서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캄캄한 상황 속에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됩시다. 시작.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노예로 430년을 살면서 이제 스스로 독립할 어떤 힘도 없었고 또 역사 속에서 묻혀버릴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얻었던 어떤 해방과 자유는
어떤 생존이 불가능한 어떤 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고 척박한 삶, 어떤 더 심각한 상황에서의 그러한 40년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어렵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왜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흔들리고 있습니까? 시작. 제가 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언급했던 책인데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이 책의 그 첫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그 침팬지보다도 잘못된 선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간극 본능과 공포 본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책에 보면 10번째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다급함의 본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다급해질 때 갑자기 막 급박해지는 그런 위기가 오거나 좀 그럴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갔을 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한다든지 막 마감 세일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 타임 세일을 한다든지 막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막 줄 서고 나도 모르게 같이 그거를 사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갑자기 큰 충격을 받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 막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보이스피싱이에요. 갑자기 막 급박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굉장히 다른 동물보다도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여러분들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굉장히 뭐 이성적인 판단,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항상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이데올로기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힘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은요, 이 세상이 거슬러 오르는 그 힘, 또 하나님을 붙잡고 정면 돌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말씀 붙잡고 21년을 살아내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인다면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거나 깨져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세상에 정말 뭐랄까요? 좀 세상이 흔들리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정면 돌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불렀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그 세상의 크기에 우리가 지레 겁먹을 때가 많아요. 마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크기만 보고 벌써 주눅드는 거야. 이 세상이 가진 어떤 재력과 어떤 힘과 어떤 그 권력을 볼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주눅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했던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그들의 자손은 다 거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부르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래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와 또 엘리사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썼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 루마니아 이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냥 이유 없이 체포당하고 14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3년 동안은 햇빛이 들지도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정말 그 고생하시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돼요. 이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막 절망하고 원망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때부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에다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몇 번이 되어 있냐면 366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몇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366번. 그러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딱 눈치를 챈 거지. 그때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데 365가 아니라 366이야.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1년이 365일인데 그 뜻은 알겠는데 왜 366번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요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전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어떤 소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위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또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그 모세가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경에서는요 어떤 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역할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까지였어요. 이제 광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인물들이 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보면 70년대 보면 양적인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거의 뭐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되고 어떤 양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그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양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면서도 어려움들, 조금 좀 문제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그때는 이 양적인 부흥이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분기점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양적인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질적인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질적인 부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모세가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처음에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기는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옷도 찢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다시 그 종살이를 하러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포기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맨날 과거, 에이 그때가 좋았는데, 에이 사진 보면서 에이 그때가 좋았는데, 아유 이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과거 지향 쪽으로만 그냥 과거에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미래가 보이십니까? 여전히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놀던 곳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나 어떤 그 동네에 한번 가보면, 저도 이제 제가 언주초등학교 나왔잖아요. 한번 이제 그 동네를 딱 갔어요. 한참 그때 막 야구도 하고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했던 초등학교에 딱 가보면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 운동장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었는데 지금 가보면 애게 이거야. 진짜 작아요. 제가 놀았던 놀이터 그 다니던 거리가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작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있었던 운동장이나 길이 작아진 거예요? 아니죠.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이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사명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요. 신앙이 커지게 될 때 세상은 작아지게 될 것이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돌파력 있게 이 세상을 향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위스의 그 제네바에 렌치니크 박사라는 분이요, 재미있는 책 하나를 냅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이에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 글에서 인류 역사상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기여를 했던 이제 300명을 이제 분석해 봤더니 고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샤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뭐 이스라엘의 최초 여성 총리이자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로 불리는 골다 메이어도 고아였어요. 뭐 이들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삶에서 이 부모의 상실만큼 그 어려움과 큰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아가 이 세상을 주도한다라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경을 돌파해 가면서 얻어지게 되는 힘이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그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그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역경은 꼭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경이 우리에게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를 더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유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역경을 싫어하죠. 위기를 싫어하죠. 그냥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요,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결국 우리의 생명력을 잃게 할 때가 많아요. 편안하면 썩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해 가면서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생명력을 주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끝이 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긴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눈앞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